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는 국문학을 전공해서 평소 시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어 왔는데, 성경을 읽을 때에도 성경 가운데를 펴면 자연히 시편이 펼쳐지게 되어서 자주 묵상하는 편입니다. 그 중에서 다윗이 지은 시편 23편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좋아하고 주기도문 다음으로 사랑받는 애송시이기도 합니다. 상상의 날개를 펴고 이 시를 접하면 한 폭의 그림을 본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조용히 묵상하다 보면 그 안에서 밀려오는 평안함과 안식, 위로와 소망을 느끼게 됩니다.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내적인 치유를 얻게 되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삶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영적인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 시편 23편은 결혼식 때나 또는 전쟁터에 출정하는 병사들이 쪽지에 이 시편 23편을 적어서 가슴에 품고 출정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장례식 때에도 이 시편은 많이 사용되면서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안식하게 만들어 줍니다. 유명한 스필전 목사는 이 시편 23편은 가장 은혜로운 시이며 시편의 진주라고 말했습니다. 작가인 서머스 모음은 인류의 모든 문학 중에서 가장 완벽하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로저스는 지상 최대의 시로 찬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은퇴하면서 더러 시간에 여유가 있어서 시를 써보기도 하는데, 시를 쓰는 것이 보통 쉽지가 않습니다. 시라는 것은 최대로 말수를 줄이고 압축해서 군더더기 없는 엑기스를 짜내는, 그야말로 산고의 고통이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내용과 의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를 지은 다윗은 군인이면서 왕인데도 시편 150편 중에 무려 73편이 이 다윗의 시라는 것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시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23편은 아주 짧은 6절밖에 안 되는 시이지만 그 안에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들이 골고루 다 담겨 있습니다. 또한 이 시편 23편은 인간 영혼의 가장 깊은 것을 정확히 타취해주고, 한마디로 영적 종합 영양제 같으며 신앙의 나침반 역할을 해주고 가이드북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시편 23편은 제일 먼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다윗은 고백하며 출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1절 말씀은
오늘 시편 23편의 전체 주제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시의 첫 단어인 여호와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의 첫 자리에 놓여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여호와는 스스로,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자존하심과 절대 유일하신 존재임을 나타내는 그러한 거룩한 성호이기도 합니다. 다윗이라는 개인에게 친절히 다가오신 하나님, 아니 뗄래야 떨어질 수 없는 양과 목자의 관계로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나 이스라엘의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로, 어떻게 보면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심이라고 고백이 터져 나오는 순간부터 신앙이 출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인간과 연결하는 영원한 고리가 될 수 있으며, 그것은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순간이요 새로운 빛으로 연결되는 그러한 감격의 장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먼저 다윗이 고백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리라는 이 구절을 통해서 먼저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잘 이해해야 시편 23편 전체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 목동 출신이라 너무나도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잘 알고 이 시를 썼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양은 일반적으로 온순하고 털이 희어서 깨끗하고 착한 짐승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왔지만, 실은 양은 겁이 많고 방향 감각이 없으며 고집이 세고 전혀 방어 능력이 없는 짐승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제일 상스러운 욕이 독 같은 놈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제일 상스러운 욕이 양 같은 놈이라고 부른답니다. 이렇게 양은 연약하고 무능한 짐승이라 절대 목자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짐승입니다. 성경에는 무려 양이라는 단어가 500번이나 언급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로 갔거늘 우리 인간을 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을 목자로 친히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에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라. 그렇게 친히 예수님이 증거하셨습니다. 양에게는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목자만 잘 만나면 됩니다. 양의 모든 것은 목자에게 달려 있어서 먹을 거, 어디로 갈 거, 안전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부 목자의 영역이고 몫입니다. 목자는 오직 양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를 목자로 삼으면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귀중한 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먼저 이 다윗의 시를 통해서 아름다운 그 목가적인 풍경, 목자가 양을 푸른 초장에 이끌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때로는 험한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에 다니면서 목자가 양을 보호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풍경을 먼저 묘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자는 아침이 되면 양을 우리에서 내어다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합니다. 이스라엘은 건조한 땅이라서 아침에 이슬이 내리면 그 초원이 아주 푸릅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을 일찍 아침에 데리고 나와서 배고팠던 그 양에게 푸른 풀을 먹이는 것이 제일 먼저 오전에 할 일과입니다. 그리고 배불리 풀을 먹으면 이 목자는 양을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한다고 그러는데, 반드시 풀을 먹으면 또 물이 필요한 것이 양입니다. 양은 흐르는 물에서는 절대로 물을 먹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목자는 양을 흐르지 않는, 또 물이 귀한 데 있는 데는 물을 막아서 목자가 부작품 없이 이 양을 풀과 물을 먹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처럼 배불리 먹은 이 양은 절대로 양은 배불리 먹지 않으면 눕질 않는데, 양이 배불리 포식을 하고 물을 넉넉히 죽인 다음에는 양은 바로 들어 눕는다고 합니다. 얼마나 양에 만족한 모습입니까?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내게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을 통해서 그는 목자로 삼은 자기 자신을 보고 나도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를 왕으로 세운 그 여호와를 보면서 여호와 목자 되신 하나님,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목자가 양을 마음껏 풀을 먹이고 그리고 쉴 만한 물을 먹인 그 만족포만한 가운데 푸른 초장에 벌떡 아름답게 눕는 양의 모습을 보고 자기를 연상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목자로 삼으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부족함이 없으신가요? 그런데 제가 처음 시골에 예산에서 목회할 때에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이 시편 23편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얼마 후에 그 집사님을 신방을 갔는데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그분이 다른 교회에서 온 집사님인데, 목사님, 한 달여 전에 목사님 설교대로 여호와는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목사님, 저희는요 하나님 교회 잘 나가도 늘 쪼들려요. 그래서 여호와는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가 아니라, 목사님, 저희는요 여호와는 내게 목자시니 쪼들리나이다, 그렇게 저희는 읊조린다고 합니다. 인간에게는 만족이 없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결핍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세상의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쾌락을 어떤 것을 퍼부어도 만족을 느끼는 사람은 없습니다.
15평 아파트 가진 사람은 30평 아파트를 사고, 마티즈를 겨우 장만한 사람은 소나타를 타고 싶고 그랜저를 타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권력도 마찬가지. 이제 6월달이면 지방선거가 있는데 시의원 해본 사람은 도의원 해보고 싶고, 도의원 해본 사람은 국회의원 해보고 싶고, 권력의 끝이 없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채우면 채울수록 마치 바닷물을 먹는 것처럼 더 갈증이 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을 담아도 채울 수 없는 이 갈증, 그것이 우리에게는 영원히 있습니다. 파스칼은 말하기를 인간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공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거스틴이는 내가 하나님의 품에서 안기기까지에는 영원한 안식이 없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점투성이인 인간을 어떻게 우리는 이 결핍을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목마름과 결핍을 채우신 분은 오직 여호와로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가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공급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배려와 사랑으로 이끄시는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은 이처럼 우리 육신의 의식주의 모든 공급뿐만 아니라 우리의 쇠잔한 영혼도 회복시켜 주신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23편 2절 말씀에 3절 말씀에 보니까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쇠잔한 우리의 영혼, 우리의 침체된 심령을 우리는 어떻게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달콤한 것이라도 우리의 허기진 심령을 회복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한 이후에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그는 하나님 앞에 참회의 시를 썼습니다. 그토록 성군이라고 칭했던 이 다윗은 그만 단 한 번의 이 결정적인 실수로 그동안 쌓아올린 자기 자신의 모든 심령이 다 망가졌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의 몸은 한낱 정욕을 따라 흐느적거리는 고깃덩어리가 되어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그의 영혼은 그만 아름다운 수금의 줄이 끊어져서 그 화려한 가락을 잃어버렸고, 범죄는 잠깐이었으나 흑암은 그 위에 깊이 끈질기게 다윗을 괴롭혔습니다. 허물과 죄, 극도로 힘을 환경으로 말미암아 곤고한 심령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그의 영적인 침체로부터 구해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말하와 같이 쓴물을 먹으며 하는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노래 부르게 하며 죽기로 자청한 엘리야에게 천사가 와서 떡과 물을 먹게 마신 후 엘리야는 새 힘을 얻어서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예언자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호와를 목자로 삼은 사람에게는 어떠한 은혜와 축복이 있느냐 하면, 오늘 본문 여기 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 중에 복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는 것이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반대로 저주는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는 것입니다. 촛대를 옮기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한 음침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여 주신다. 우리도 일생을 살다 보면 바로 슬픔과 좌절과 실패와 평마와 우울증과 치매로 고통당하고 아픔을 당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목자로 삼은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양에게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팡이를 옳은 길로 인도하고 막대기로 맹수를 보호하듯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동행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안위해 주시고 보호해 주고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자에게는 바로 존귀하심을 우리 목자가 회복해 주십니다. 오늘 여기 마지막 다윗은 5절 말씀의 시편의 바로 클라이막스로 반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특별히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 이스라엘의 그 밥상 공동체는, 밥상 개념은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는 그저 아무에게나 이렇게 같이 마주 앉아서 그저 부담 없이 식사를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드시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 친구나 믿을 수 있는 사람, 심지어 범죄자도 완전히 형기를 마치고 사면 받은 사람에 한해서만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 내 앞에 밥상을 차려주신다는 의미는 상대방이 너는 의롭다, 너는 우리 편이다, 나는 너를 믿는다, 그런 뜻입니다. 특별히 또 기름을 머리에 부었다는 말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풍습에 보면 손님을 초대할 때 그 중에 가장 존경하고 높이고 싶은 분에게 기름을 부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분이야말로 바로 주인이 제일 존경하고 사랑하고 높이고 있는 분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리와 죄인과 먹고 마신 밥상처럼 우리를 불러서 당신의 자녀를 삼으셔서 풍성한 은혜의 식탁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다윗에게 베푸셨던 상은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를 의롭고 존귀하심을 회복하고 우리의 상처와 시련으로 얼룩진 인생을 치료해 주는 존귀하신 화관을 우리에게 씌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목자로 삼으면 우리의 과거의 지은 죄를 다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통할해 주시고, 주님께서 세리와 죄인에게 먹고 마신 것처럼 우리에게 좋은 풍성한 식탁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존귀케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제 6절로 자기의 시를 마감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말씀은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사람에게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해 준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은 이 죽음의 골짜기를 건너야 합니다. 내가 반드시 거쳐야 될 이 죽음에 다다를 때 인생에 아무도 나와 동행해 줄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한 번 거쳐가야 될 이 죽음의 계곡, 거기에는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나 명예나 부와 권력 등을 다 내어놓고 나 혼자서 그 절박한 상황을 가야만 한 우리 인생길에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길은 그분은 바로 여호와 되신 목자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주님은 나와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세상의 유일한 존재이십니다. 죽음 뒤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 갈 곳, 소망의 장소가 있는 곳, 그 천국, 사망이나 애통함이 없고 곡함이 없는 영원한 아름다운 천국, 거기에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항상 나를 따라다니시는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실 줄로 우리는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은혜에 다 같이 가는 귀한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부족함을 느낄 수 없고, 그리고 어떠한 사망의 어려운 길이라도 주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시고 쇠잔한 나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저 천국 죽음의 길까지도 인도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조건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우리는 착한 어린 순한 양같이 그 목자를 따라가기만 하면 여호와 목자께서 우리를 이 아름다운 세계로 복된 인생의 길로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원로 목사 회의 한 달에 한 번 모임에 갔는데 어느 설교하는 원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데 저도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데 어느 그 전도자가 집집마다 그 가정을 방문해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어느 가정에 그 교회 문패가 있어서 그 가정을 찾아갔는데 두드리니까 그 집에 부인이 나오셨어요. 그런데 교회 문패가 있는데도 이 전도자가 쪽지를 주고 그 주인 마님에게 이 집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이 집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이 집에 목자가 계십니까? 자꾸 되풀이해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 집의 부인이 짜증을 내면서 아니 우리 교회 다닌단 말이에요. 우리 집은 그래도 이 전도자가 이 집에 정말로 예수님이 계십니까? 이 집에 목자가 계십니까? 아니 우리 교회 다닌다고요? 그러면서 문을 콱 닫아버렸어요. 소파에 있던 남편이 여보 무슨 일이 있어? 왜 그래? 그랬더니 아니 어떤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 다니는 문패가 있는데도 와가지고 자꾸 이 집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 번 자꾸 물으니까 내가 쫓아버렸다고 그래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집은 바로 교회 목사님 가정입니다.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교회 목사인데도 교회 가서는 내가 그렇게 교인들에게 설교를 하면서도 그동안 우리 가정에 정말로 예수님이 목자로 계시지 않았구나. 우리 집안에 예수님이 없었구나. 내가 목사이면서도. 그 목사는 조용히 회개하며 반성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 가정에 진정한 목자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까?